어제 제가 늦게까지 진행을 했더니 빨리 시작해서 빨리 마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과 염원을 제가 생생하게 읽을 수 있었습니다. 가급적이면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요, 제가 장담을 못하는 게 오늘은 중세 시대거든요. 어제는 저희가 한 400년 정도의 역사를 이제 정리를 제가 해드린 거거든요. 한 거의 500년 정도. 근데 오늘은 1000년. 1000년의 역사를 이제 한 시간에 기독교의 기형, 디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참 쉽지는 않겠지만, 하지만 진행하다가 제가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은 급하게 마치겠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다 지나치진 않는 이유는 원래 여러분들이 읽을 수 있도록 제가 스크립트를 다 만들어 놨습니다. 자료를 다 보내드렸었는데 그 자료가 제공되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우리 김희상 목사님에게 요 PPT하고요, 요 PPT에 6강의가 다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요 PPT를 자세하게 풀어서 스크립터로 책처럼 만든 자료가 또 있습니다. 그 2개를 다 드릴 겁니다. 그래서 강의 시간에 필기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즐기시면 됩니다. 이해만 하시고 즐기시고 궁금하신 거는 이제 가서 읽어보시면은 거기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읽었는데도 이해가 잘 안 가신다 그러면 이제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자료를 보내드리든지 아니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든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세기부터 4세기까지 기독교회가 형성되었는데, 기독교회가 형성될 때에 정경도 이제 만들고, 그 다음에 사도신경도 만들고, 그 다음에 예배에 대한 형식도 만들어졌고, 그리고 교리들도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런 것이 없었을 때 기독교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렇죠. 그런 것이 없어도 뭐는 있었어요? 기독교는. 자, 그럼 다시 한번 또 질문해 볼까요? 그런 게 없이도 기독교가 가능할까요? 네. 기독교가 가능합니다. 다만 기독교가 존재하고자 하는 본질적 목적과 사명을 잃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필요 없는 게 아니죠. 다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정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느 것이 성경인지, 어느 것이 영감받은 글이고 어떤 것은 영감받지 않은 글인지를 구별하는 것들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구원론이라고 하는 것, 도대체 창조와 타락과 그리고 속죄 그리고 해방,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도대체 어떻게 다 해결해 주었는지, 이런 거를 고백한다면은 그 고백한 내용들을 들은 사람들이 그게 왜 그래? 라고 물었을 땐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합리적으로 답변을 해야 되잖아요. 그 합리적인 답변을 만드는 게 교리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구성론도 나오고, 그 다음에 삼위일체 교리도 나오고,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교리도 나오고, 아주 초창기 교리들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문화적으로 이런 현상들이 만들어졌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교회의 본질과 사명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런 것을 잘 갖춰 놓는다 할지라도 본질과 사명을 잃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저희가 다루는 바로 이 중세가 그런 것입니다. 중세는 우리가 오해를 많이 합니다. 로마 캐톨릭이 1000년 동안 지배한 세계,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 중세는 암울하고 그리고 어둡고 그리고 많은 왜곡이 있었고 교리적으로 상당한 문제가 있었고, 실제로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은 사실 이 중세에 굉장히 많은 신학과 철학들이 정립이 되고 기독교의 신학적 기초들이 굉장히 확립이 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에 대해서 도전하는 모든 헬라 철학자들과 로마 철학자들의 답변에 대해서 아주 기가 막히게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잘 설명을 해놓은 게 사실은 중세신학이거든요. 오늘 저희가 제목이 뭐냐면 기독교의 기형과 신학이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기독교 신학은 사실은 중세에 다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중세 신학의 변형이 근대 신학이고 현대 신학이고 다 이러죠. 제가 학생들에게 이제 그 강의를 할 때
신학과 4년 동안에 우리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배우는데 정말 신학을 배우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 된다고 제가 알려줍니다. 1학년 때는 아우구스티누스만 읽으면 돼요. 2학년 때는 토마스 아퀴나스만 읽으면 됩니다. 근데 토마스 아퀴나스는 1년 동안 읽기가 어려워요. 그 숨마 테올로기카는 뭐 40권이 넘는 굉장히 방대한 책인데 어쨌든 뭐 교수들이 잘 그걸 가공해갖고 1년 동안에 숨마 테올로기카만 읽게 하고, 그 다음에 3학년 되면은 이제 그 기독교 강요, 칼뱅의 기독교 강요를 읽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4학년 되면은 20세기 칼발트의 교회 교의학을 읽으면 돼요. 됐어, 끝입니다. 기독교 신학은 다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여러 신학자들이 조금씩 변경시켜가지고 어떤 이론을 만들어내고 뭐 설명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뭐 다양한 교리적인 논쟁에 대한 답변을 만들어가는 과정인데, 이게 조직신학이거든요. 그 4개만 공부하면은요 엄청난 신학자가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다른 거 일단은 신학과에서는 그 영성훈련하는 것 말고 학문적인 거는 1학년 때 아우구스티누스 읽고, 2학년 때 토마스 아퀴나스 읽고, 3학년 때 칼뱅의 기독교 강요 읽고, 4학년 때 칼발트의 교회 교의학 읽자. 그러면 다 되는 것입니다. 거의 모든 신학을 다 섭렵할 수가 있어요. 고백하자면 저도 그 내용을 다 못 읽었습니다. 제가 그걸 다 읽을 수가 없어요.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대전을 다 읽을 수가 없고, 어떤 주제를 연구할 때만 이제 아퀴나스의 자료에 들어가서 아퀴나스가 이 분야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는지를 찾아가지고 그가 그 말을 왜 했는지를 그 이전에 뭐 안젤무스라든지 또는 아벨라르라든지 이런 이제 학자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이게 비교해가지고 그 이론들을 이제 분석하는 그런 정도를 연구를 하지, 완전히 다 저도 읽어보지 못했던 거거든요. 개론적으로라도 그런 걸 이제 공부하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신학의 4대 봉우리가 있는데, 제가 또 문제를 드려볼게요. 이 4개의 신학 서적 중에 최고봉은 뭘까요? 이게 서밋, 정상, 다른 모든 신학을 압도하는 책이 뭘까요? 네? 칼발트 20세기니까 사실은 13세기에 나온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대전입니다. 숨마 테올로기카요. 40권이 넘는데 정말 방대한 서적이고요. 더 놀라운 것은 토마스 아퀴나스는 그 신학대전을 기록하다가 더 기록하지 못하고 완성하지 못하고 미완성으로 남겨놓고 돌아가셨어요. 다 완성되지도 않은 책입니다. 더 쓸 게 있다고 그가 그랬어요. 근데 더 쓰지 않은 것이, 못 쓴 것입니다. 이제 펜을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아프셔서 돌아가시는 그런 역사를 갖게 되는데, 그만큼 방대한 거죠.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중세하면 오해를 하죠. 이게 로마 캐톨릭의 시대고, 로마 캐톨릭의 교황권이 강화된 시대고,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활동했던 시대고, 적그리스도가 활동했으니까 그들이 만들어낸 신학은 다 왜곡된 것이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중세하면 오해를 하죠. 네. 실제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세의 신학자들이 체계를 놓은 모든 체계 때문에 저희는 속죄론, 그 다음에 삼위일체론, 그리고 교회론, 그리고 예전론, 뭐 이런 것들을 다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창조론, 모든 것들 마찬가지예요. 심지어는 안식일과 주일에 대한 내용들도 토마스 아퀴나스는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해 놨습니다.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중세 시대를 우리가 오해하지 않고 역사적으로 중세를 올바로 직시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세가 왜 디포메이션을 시켰는지 그 원인을 분명하게 이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오해하면서 저희는 중세를 다루죠. 여러분, 중세는 크리스천둠 아닙니까? 그렇죠? 기독교 왕국, 기독교 세계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방대한 그런 기독교 체계가 만들어졌습니까? 고딕 양식의 높은 빌딩들, 성당들 다 중세에 만들어졌죠. 여러분들이 유럽 여행을 가시면은 주로 어디를 들리십니까? 딱 캐세드럴 들리는 거예요. 그렇죠? 가장 유럽 문화를 대표하는 것은 전부 성당이고 고딕 양식이죠. 원래 고딕 양식이라는 말이 고트족의 형식, 이런 말이에요. 이게 비하하는 발언입니다. 고트족은 저 게르만족에서부터 온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고트족은 게르만 부족이고, 게르만 부족은 야만인, 바바리안이에요.
그 야만인들의 스타일이라고 처음에는 그렇게 비난했던 게 그게 고딕이라고 하는 양식이에요. 근데 그게 결국엔 중세를 지배하는 그런 이제 또 건축 양식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원래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그 최초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았다고 이제 기록돼 있죠. 사도행전에.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자체도 사실은 비하 발언이죠. 뭐 예수쟁이 뭐 이런 뜻 아닙니까? 근데 그게 뭐가 된 거예요? 영광스러운 단어가 된 것입니다. 문화는 그렇게 바뀌는 거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십자가, 이게 고대 사회에서는 가장 어떤 혐오의 물건이었죠. 십자가의 형은 아주 극형이었고, 십자가의 형은 정말 아무나 당하는 그런 형이 아니죠. 가장 극형에 처해지는 사람만 당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십자가는 불명예의 상징이었고 혐오의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그거를 우리의 상징으로 만들어가지고 위대한 그런 장식으로 만들게 된 것 아닙니까? 문화는 그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 중세를 이해해야 되고, 그 다음에 중세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이해해야 될 것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은 중세는 암흑의 시대, 이런 딱 중세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암흑의 시대. 왜 암흑의 시대일까요? 중세는 여러분 지금 유럽에 가시면은 중세가 암흑의 문화였습니까? 아니면 중세가 지금 유럽을 살리는 문화입니까? 관광객들이 다 어디로 가요? 중세의 문화를, 중세의 문명을 구경하러 가잖아요. 지금 런던의 모든 총 생산의, 그러니까 총 소득의 절반이 관광 수입이에요. 근데 런던을 가든지 아니면은 뭐 독일을 가든지, 특히 뭐 로마 같은 데 가시면은요, 다 뭐 성당 구경하고 오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중세를 암흑의 시대라고 말했을까요? 그건 어느 특정한 누군가가 정해놓은 명칭인 거죠. 그걸 누가 정했냐면 르네상스 사람들이 정한 거예요. 14세기 말부터 시작된 이 르네상스 사람들은, 르네상스는 뭐냐면은 문예 부흥이잖아요. 뭘 부흥시킨 거냐면 고대 그리스 로마 문화를 부흥시킨 것입니다. 고대 그리스 로마 문화. 그리스와 로마는 문화가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그레코 로망이라고 표현을 씁니다. 그레코 로망이라는 말은 그리스 문화, 그 다음에 로마 문화, 문명이 따로 있지 않기 때문에, 로마는 문화를 만들지 않았어요. 그리스 문화를 헬레니즘 문화를 그대로 가져온 것이죠. 철학, 문화, 이런 것들을 다 그대로 가져왔어요. 단지 로마는 이제 법을 만들고 그 다음에 정치 제도를 만든 거죠. 그래서 그리스 문명이 그대로 로마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리스와 로마는 문화가 하나로 나눠지지 않아서 그걸 하나로 합친 용어가 그레코 로망인 거죠. 우리 남자 집사님, 장로님들, 목사님들은 그레코 로망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레슬링이 제일 먼저 떠오르시죠. 그럴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시기에 하던 스타일로 하는 것이 그레코 로망 레슬링 스타일인 거죠. 그 그레코 로망이란 말이에요. 자, 그리스와 로마는 위대한 문명이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세의 역사가 진행되다가 르네상스 시대의 사람들이 다시 무슨 문명을 부흥시켰어요? 그리스 로마 문명을 부흥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 로마 문명과 르네상스 문명 사이가 중세인데, 그 사이에 있는 문화는 뭐였다는 거예요? 칙칙하고 암울한 문화였다. 그래서 암흑의 시대,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중세는 암흑의 시대가 아닙니다.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가르칠 때 교재에 제 책에 그 중세 역사를 세 그룹으로, 이제 세 개로 나눠서 가르치는데, 그 중간에 있는 게 뭐냐면 중세 황금의 시대라고 제가 이렇게 표현해요. 사실은 중세는요, 황금의 문명을 만들어냈던 시대입니다. 신학도 최고 정상으로 만들고요. 그 다음에 수도원들이 개혁하면서 엄청나게 수도원 문화가 발전을 했고요. 유럽 문화를 굉장히 혁신적으로 변모시킨 것이 중세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중세가 왜 디포메이션 됐는가? 이유는 하나입니다. 문화가 바뀌고 변하는 것, 신학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 새로운 이해가 창출되는 것, 성경을 다른 각도로 보고 이해하는 것, 그래서 공동체적 해석을 만들어내는 것, 이런 거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재림교회는 이런 거에 굉장히 익숙해요. 그래서 아예 재림교회는요, 우리 교회의 진리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제임스 화이트와 조셉 베이츠와 엘렌 G 화이트가 우리 교회의 진리를 무슨 진리?
present truth예요. 그걸 이제 한국에서 현대 진리라고 번역을 해서 좀 오해가 생겼습니다. 현대가 아닙니다. 모던 트루스가 아니라 present truth, 현재 진리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19세기에는 19세기의 진리가 있는 것이고요. 20세기에는 또 20세기의 진리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근데 같은 진리가 연속선상에서 발전하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는 2025년 살고 있으니까 21세기잖아요.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19세기의 재림교회의 핵심 진리들을 2025년인 21세기에도 여전히 이 시대의 희망의 신학이 될 수 있는가가 사실은 이 강의의 마지막 안식일 오후에 제가 드릴 그런 이제 말씀의 내용들이거든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중세 시대에는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이 정경 텍스트를 그 시대에 알맞게 적용해서 번역해서 해석을 해서 기독교 신학을 좀 더 체계 있게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중세 신학을 비난하기는 좀 어려워요. 우리는 그 중세 신학으로부터 많은 빚을 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어떤 연구를 하면 토마스 아퀴나스를 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 다 있어요. 근데 놀랍게요, 포스트 모던 신학도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다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캠브리지라든지 아니면 시카고라든지 또는 그 예일 대학의 뭐 후기 자유주의 신학 또는 이제 급진 정통주의 신학 이런 게 지금 대세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존 카프터 같은 사람들이 포스트 모던 신학 이런 걸 만드는데요. 그 사람들조차도 그 신학적 원류를 어디로 가서 갖고 오냐면 토마스 아퀴나스와 아우구스티누스에 가서 갖고 와요. 그걸 재해석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재해석되는 거죠. 중세 역사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신국론을 이 땅에 실현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만든 게 중세거든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요, 중세를 누가 무너뜨렸죠? 종교개혁자들이 무너뜨렸잖아요. 종교개혁자들이 중세를 무너뜨릴 때 어디서부터 신학을 갖고 왔을까요? 놀랍게도 똑같이 아우구스티누스에게 가서 은총론과 원죄론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중세를 무너뜨립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중세 신학은 아우구스티누스의 신학의 집대성인데 그 중세를 무너뜨린 신학이 또 어디서 왔다고요? 아우구스티누스에게서부터 왔다는 거죠. 칼발트의 신학이 어디서 왔어요? 로마서에서 오고 그 다음에 아우구스티누스에게서 또 왔습니다. 뭐 재림교회도 그런 요소가 되게 많다라고 제가 이제 볼 수 있는데 그런 것까지는 제가 여기서 다 말씀드리는 좀 어렵고 어쨌든 그런 거죠. 그래서 중세의 신학 자체를 우리가 다시 한번 재점검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디포메이션이 되었을까요? 그게 핵심 이슈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문화적 변형은 괜찮아요. 근데 뭐가 상실된 걸까요? 본질이 상실된 것입니다. 교회 본질이 뭘까요? 교회 본질은 무엇일까요? 그 교회 본질을 잃으면은 아무리 위대한 신학, 아무리 위대한 기독교 문명을 만든다 할지라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디포메이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세가 리포메이션 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뭐 로마서인데 사도행전이라고 이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이렇게 관습적으로 튀어나와서 좀 잘못 말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건 이제 원고로 여러분들이 해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중세가 아니라 종교개혁은 성공한 리포메이션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종교개혁은 성공한 리포메이션인가? 성공하지 못했죠. 그래서 새로운 또 뭐가 나오는 거? 변혁이 나와죠. 그래서 트랜스포메이션 또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 속에서의 과정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과정 속에서 이 포메이션 된 것을 완성하지 못하는 컴플리션 하지 못하는 직접적인 이유는 뭐냐면은 본질과 관련된 거예요. 본질을 잃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내용들이 여기 들어있는 거죠. 중세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 많은 학자들은 당연히 476년 소로마가 멸망한 때로부터 이제 시작을 해요. 그건 정치적인 중세고요. 종교적인 중세는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바로 교황제도가 확립되면서부터입니다. 교황이 영어로 포프잖아요. 포프라는 단어는 원래 파파라는 말입니다.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로마 제국 시대의 아버지가 누구였을까요? 포프가 누구였을까요? 황제가 포프입니다.
로마 제국을 특징짓는 하나의 단어. 로마 제국은 어떤 제국인지를 설명해주는 그 로마 제국의 정신을 설명하는 한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파밀리에입니다. 파밀리에, 패밀리 영어로 가족. 무슨 말이냐면 로마 제국은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럼 한 가족이면은 가족에는 누가 있어요? 제일 위에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어쨌든 제일 정상에 아버지가 있는데 파파, 그죠? 포비 있는데 그러면 로마 제국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황제죠. 그래서 원래 황제의 공식 명칭이 포비였어요. 근데 그 어떤 황제도 포프라는 단어를 자기 명칭에 쓰길 원하지 않았고 제정을 만든 옥타비아누스가 공화정을 없애버리고 제정을 수립하면서 그러니까 황제의 나라로 만들면서 공화정을 제정으로 만들면서 자기 자신을 뭐라고 부르게 했냐면은 그전에는 카이사르라고 불렀는데 아우구스투스라고 부르게 합니다. 아우구스투스가 되면서 존엄한 자라는 뜻이죠.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칭호를 받아서 로마의 황제 명칭이 아우구스투스가 됐어요. 그래서 정황제는 아우구스투스고 부황제는 카이사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체제로 이제 정치를 만들었는데 아우구스투스가 정황제이자 제국의 황제니까 임페라르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임페라르토라는 용어를 좋아했지 포프라는 단어를 좋아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원래 로마 시대의 공화정식이나 또는 제정식이나 로마는 파밀리의 정신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황제는 아버지였어요. 그러면 아버지는 주로 어디에서 생활해야 됩니까? 집 안에서 아니면 집 밖에서? 네? 아버지는 이거 좀 굉장히 고전적인 표현이고 잘못하다가는 또 이제 이렇게 양성평등에 또 저해되는 표현일 수는 있지만 옛날에 아버지는 밖에서, 그렇죠? 어머니는 이제 집 안에서 이렇게 관리를 했잖아요, 가정을. 그러니까 황제는 아버지니까 주로 어디서 살았어요? 밖에서 살았죠. 여러분, 로마에 물론 성이 있지만 로마는 만리장성 같은 그런 성을 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황제가 로마시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성을 쌓을 필요가 없어요. 주로 황제는 어디 있었습니까? 게르만 장벽이라든지 아니면은 페르시아 장벽이라든지 전장에 가서 군단들을 거느리면서 군단들을 친히 지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주로 어디서 활동을 해야 되니까? 밖에서 활동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로마시에는 원로원들이 주로 정치를 했고요. 황제는 밖에 나가서 외세의 침입을 방지하는 그런 직접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로마시 내에서 변란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그럼 황제의 지위가 위험해지잖아요. 그럼 황제의 지위를 다시 되찾으려면 로마로 빨리 진군에 들어가야 되겠죠. 뭐가 필요합니까? 네, 그래서 길을 낸 것입니다. 로마는 뭐를 쌓지 않고? 성을 쌓지 않고 길을 냈다. 몽골의 굉장히 유명한 돈쿠유쿠라고 하는 사람이 길을 내는 자 흥하고 성을 쌓는 자 망한다.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바로 그 시기에 진시 황제는 뭘 만들었어요? 성을 쌓죠. 그래서 중국은 전 세계를 지배하는 대제국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로마는 1000년 넘게 세계를 다스리는 그런 위대한 제국이 되었다라는 그런 이제 역사가들의 이야기들도 있는 것입니다. 길을 낸 거예요. 길을. 그 아피아가도 이런 것들을 냈죠. 그 다음에 에그나티아가도. 이 길이 얼마나 유용했냐면은 바울이 아시아에서 마게도니아로 건너가고 그 다음에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아가야 지방의 아테네, 고린도 이렇게 이제 쭉 여행을 하잖아요. 뭐 때문에 그 여행이 쉬웠죠? 에그나티아 가도를 따라서 간 것입니다. 그게 에그나티아 가도예요. 그 다 로마가 만든 거예요. 그들은 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모든 길은 감사합니다. 그 말이 나온 거예요. 역사는 좀 재밌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평소에 알고 있는 거를 좀 이렇게 역사적 실질적인 그런 내용과 관련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게 그거였구나 이렇게 다시 한번 이해하게 되잖아요. 다 관련이 있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예요. 에그나티아 가도가 없었다면 바울의 선교 여행은 쉽지 않았다. 그거죠. 그런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의 그 황제가 포프인데 황제가 그 말을 쓰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476년에 서로마가 멸망을 했는데 서로마에 황제가 없고요. 황제는 이제 동로마에만 있었어요.
오늘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이스탄불이죠. 거기에다가 330년에 콘스탄티누스는 콘스탄티노플이라는 도시를 만들었죠. 콘스탄티노플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콘스탄티노폴리스라는 말이에요. 아드리아노플 그러면 아드리아노스 황제가 만든 도시 아드리아노폴리스, 그런 뜻입니다. 역사의 표현이. 콘스탄티노폴리스를 만들고 330년에 그 길로 이전을 했잖아요, 이미. 그러니까 동로마에는 황제가 있어도 서로마에는 황제가 없는 상황에서 서로마가 정치적으로 어렵고 알라릭이 침입하고 410년에 그다음에 430년에 또 훈족의 아틸라가 공격을 해오고 황제가 없어요. 그 알라릭의 침입 시기나 또는 알라리크가 침입할 때, 이럴 때에 이 이방 민족들을 맞이해 게르만 민족이나 또는 곧 훈족을 맞이해서 그들을 협상을 해서 백성들을 지키고 그 다음에 정치력을 행사했던 사람이 바로 로마의 감독이었는데, 그 감독 이름이 레오입니다. 레오. 중요하죠. 요번에 교황의 이름이 뭡니까? 레오 몇 세? 감사합니다. 레오 14세. 그 레오 14세가 명칭을 받은 1호가 바로 레오 1세가 바로 이 사람입니다. 450년대에 그 로마의 감독으로 있었던 그 레오가 정치적인 입지를 굳히면서 그래, 황제들이 포프를 싫어하니까 그럼 뭐 내가 쓰지. 그러면서 이제 뭘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포프. 원래 이제 로마 감독들이 포프라는 단어를 많이 썼는데, 다른 감독, 다른데 뭐 안디옥의 감독도 그 용어를 쓰기를 좋아했고, 그 다음에 무슨 뭐 서머나의 감독도 그 용어를 쓰기를 좋아하고, 여러 교회들이 감독들이 포프라는 단어를 좋아했는데, 레오 때 가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아무도 이제 포프라는 단어를 쓰지 마라. 이 단어는 누구만 쓴다? 로마의 감독만 쓴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로마의 감독이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교황의 지위를 얻게 되는 그런 시점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슬라이드에 보면은 5세기에 450년경에 레오 주교가 훈족과 반달족 침략으로부터 로마를 수호한 다음에 정치적 지위를 확보하여서 베드로의 대리자를 자처하고 이제는 모든 교회가 다 로마 감독의 지배 아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게 5세기에 이루어졌는데 사실은 그런 움직임은 이미 2세기부터 있었어요. 190년도에 빅토르 2세가 로마의 감독이었을 때도 빅토르가 그 초기 교회의 많은 교회들이 여러 가지 논란이 생기면은 빅토르 2세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 그 모든 논란은 로마 교회가 정해준 대로 따라라, 이렇게. 근데 실제로 그 로마 교회가 정해준 걸 따라요. 이그나티우스도 그걸 따르고 그 다음에 다른 감독들도 순종을 하는 거예요. 뭐 여러분 잘 아시는 폴리캅 있잖아요. 폴리캅이 서머나의 감독이었거든요. 그래서 순교당했는데 폴리카르푸스도 문제가 생기니까 어디로 가냐면은 로마로 가서, 그 당시에 폴리카르푸스가 그 서머나의 감독일 때 로마의 감독이 아니케투스였는데 아니케투스에게 가가지고 물어요.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미 로마의 감독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제 그 지위를 갖고 있었고, 어제 제가 말씀드린 이그나티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그나티우스는 107년에서 110년경에 죽었거든요. 순교당했어요, 로마에 가서. 근데 이 이그나티우스가 로마로 가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기독교회는 그 당시는 교회가요, 뭐 안디옥 교회, 예배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 그 다음에 로마 교회 뭐 이런 식으로 불렸거든요. 근데 이 이그나티우스가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가 어떻게 안디옥 교회가, 우리가 어떻게 서머나, 그 당시 이 안디옥 교회 감독이 이그나티우스였어요. 안디옥 교회 감독이 AD 107년.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살아있을 때, 사도 요한은 어느 교회 감독이었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데 어디서 돌아가셨어요? 그렇습니다. 에베소 교회 감독이었어요. 자, 사도 요한은 에베소 교회 감독, 이그나티우스는 안디옥 교회 감독. 상식적으로 보면 누가 좀 더 좋은 곳에서 목회하는 것 같아요? 사도 요한하고 이그나티우스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직계 제자니까 좀 안디옥 교회처럼 그렇게 명실상부하게 명분 있는 교회 감독을 사도 요한이 맡고 이그나티우스는 에베소 교회 감독하면 딱 좋겠는데 그게 아니에요. 사도 요한은 에베소 교회에서 감독을 오래 했고요. 이그나티우스는 안디옥 교회 감독이었다가 체포가 돼서 이제 로마로 가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는 뭐 마그네시아 교회 아니다, 고린도 교회 이렇게 부르지 말고 우리는
캐톨릭이다 이런 말을 썼어요. 무슨 말이요? 캐톨릭. 우리는 보편교회다. 로마 교회, 안디옥 교회, 서머나 교회, 이런 거, 에베소 교회 이런 거 이렇게 부르지 말고 뭐라고 부르자? 캐톨릭이다. 이 용어가 이미 AD 107년경에 나온 거예요, 벌써. 캐톨릭이라는 말이. 이 나중에 이거를 이 서방 교회, 로마 교회가 캐톨릭 철치라고 이름을 가져간 이 때는 언제냐면 1054년에 가서요. 1054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동방 교회와 서방 교회가 분리됩니다. 콘스탄티노플에서 분리되는데 그때 동방교회가 우리는 더 이상 서방교회 인정하지 못해. 서방교회가 먼저 동방교회를 이단으로 몰아붙이고 그러자 서방교회도 동방교회를 이단으로 지칭을 했는데 동방교회가 서방교회를 이단으로 지정하면서 자기들을 뭐라고 불렀냐? 우리는 orthodox다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동방정교회가 된 겁니다. orthodox. 그러니까 서방교회가 뭐라 그랬어요? 그래? 니네 orthodox야? 그럼 우리는 캐톨릭이다. 그래서 캐톨릭 철치가 된 거예요. 근데 원래 그 캐톨릭이라는 말은 언제부터 있었던 거예요? 이미 1세기 말 2세기 초부터 이그나티우스에게서 나온 말이었죠. 그 정도로 로마 교회 감독은 당시에 뭐 클레멘트가 이제 로마 교회 감독이었는데 이 이그나티우스 때 그냥 로마 교회 감독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지위를 갖고 있었는데 그 지위를 가지고 교황이라고 하는 제도로 확립하게 되는 게 언제냐면 바로 이제 5세기 와서다. 레오 때부터.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아는 명실상부한 제도적 교황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580년에 그레고리우스 1세. 그레고리우스 1세 때부터 이제 교황 제도가 완벽하게 정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적인 내용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 교황 제도에 대한 역사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교황 제도가 만들어지면서 종교적 중세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전 세계 모든 교회가 하나의 교회로 뭉치는 거죠. 그때는 이제 orthodox라는 말이 없었으니까 캐톨릭 시스템으로 모이는 거죠. 보편 교회가 된 거예요. 교황을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 교회가 하나로 모이고 교황이 전 세계를 다스리는 그런 아버지가 교회를 다스리는 아버지가 된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그 황제가 취했던 그런 명칭이죠. 그 다음에 교황이 또 하나의 명칭을 또 갖고 오는데 그게 여러분들이 이제 예언전도할 때 잘 아시는 폰티펙스 막시무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원래 폰티펙스 막시무스는 뭐냐면 로마 이교 종교의 최고의 사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고대 역사를 여러분들이 연구하시다 이제 읽다 보시면 어떤 현상을 보이면 아주 고대에는요 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제가 있었는데 왕과 사제가 거의 동등한 권위를 갖고 있었어요. 물론 정치력은 당연히 왕에게 있었지만 사제는 신관 내지는 사제 이런 사람들은 그 왕과 왕실의 모든 운명을 점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고구려 시대나 뭐 백제 시대나 이런 고대 시대의 역사들을 보면은 이 왕과 항상 이 그 신권을 가지고 있는 사제는 늘 견제하는 그런 세력으로 존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시대도 고대 로마에도 그런 게 있었던 거죠. 황제가 있고 그 다음에 최고의 사제가 있는데 이 임페라르토 황제들이 뭘 했냐면은 황제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최고의 사제 이 폰티펙스 막시무스의 지위를 갖고 와요. 그래서 이제 황제가 뭐도 되는 거예요? 폰티펙스 막시무스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는 황제 숭배 사상이 나온 거예요. 이 황제 숭배 사상을 가장 먼저 강조한 사람이 도미티아누스입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누구냐? 사도 요한이 반모섬으로 유배 갈 때에 그때 황제죠. 어떤 면에서는 네로 이후에 최초로 기독교를 박해한 첫 번째 황제가 도미티아누스인데 도미티아누스가 기독교를 박해한 이유가 뭐냐면 나는 황제인데 이제는 위대한 로마를 만들겠다. 위대한 로마를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신권도 가져와야 된다. 그래서 폰티펙스 막시무스를 가지고 와서 내가 황제이면서 임페라르토고 그 다음에 아우구스투스이면서 또 뭐다? 폰티펙스 막시무스다라고 이제 선언을 하고 그래서 내가 최고의 사제이기 때문에 모든 로마의 시민들을 누구를 숭배해야 된다? 황제를 숭배해야 된다는 황제 숭배 사상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이 굴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박해가 시작된 것입니다. 어제 제가 이제 뭐 말씀을 못 드렸는데 박해의 역사가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 때까지 303년까지 계속해서 박해가 일어나는데 박해는 언제 일어나느냐? 놀랍습니다.
위대한 황제가 등장하면 반드시 박해가 일어나요. 좀 이렇게 좀 황제답지 않은 그런 황제들이 등장하면 박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로마의 발전에는 관심이 없어요. 근데 위대한 황제는 등극하면 반드시 뭘 하냐면은 위대한 로마 건설을 주창하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나 이게 벤스 부통령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마가가 바로 그겁니다. 그럼 마가 아시죠? Make America Great Again. 이 사상이 이게 벤스가 그걸 입안한 그 사상가예요. 그래서 벤스를 부통령에 세워서 지금 미국 정부가 만들어진 건데 그 마가와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황제들이 로마를 재건하려고 할 때마다 뭘 했냐면 황제 숭배를 강요했고요. 그럴 때마다 기독교인들은 어려움을 당하니까 계속해서 뭘 받은 거예요? 박해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박해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 이 사람들은 좀 똑똑한 왕이었구나, 황제였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역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폰티펙스 막시무스라는 용어를 갖고 온 거죠. 그런데 이 폰티펙스 막시무스의 전통을 콘스탄티누스가 그대로 가져오잖아요. 그 콘스탄티누스는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교회의 최고의 수장이다. 내가 폰티펙스 막시무스고 기독교가 로마의 종교가 됐으니까 이제 기독교에 내가 뭐라는 거예요? 수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리우스하고 아타나시우스가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삼위일체 문제를 가지고 싸우니까 콘스탄티누스가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다 어디로 불러요? 전국에 있는 감독들을 전부 다 니케아로 이제 불러 모으는데 왜 그랬냐면 그 니케아에 황제의 별장이 있었거든요. 별장으로 왜 불렀을까요? 거기다 모셔놓고 잘 먹이고 그다음에 잘 정치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너희들 제발 싸우지 마라. 감독들이 싸우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황제는 지금 이 감독들에게 정치력을 줘서 감독들을 가지고 로마 제국 전역을 이제 컨트롤하려고 감사합니다. 컨트롤하려고 애를 쓰는 건데 교회가 싸우면은 이제 자기 정치력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태롭잖아요. 서로 싸우니까. 그러니까 싸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니케아에 불러다가 잘 먹이고 그 다음에 거기서 잘 조정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니케아 신조라는 걸 만든 거예요. 그때 황제가 그걸 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내가 뭐니까 폰티펙스 막시무스니까 내가 교회의 최고의 수장이니까 너희들은 내 명령에 따라야 된다. 그래서 모든 감독을 다 부른 거예요. 약 한 300에서 한 380명 정도 많은 전국의 감독들이 다 모였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니케아 신조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황제가 그 폰티펙스 막시무스를 썼는데 자, 소로마의 황제가 사라졌어요. 그럼 소로마의 폰티펙스 막시무스는 누가 돼야 돼요? 교황이. 그래서 교황이 그 용어까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갖고 오는 거예요. 포프를 갖고 왔고 그 다음에 또 뭐를? 폰티펙스 막시무스를 갖고 왔고. 그래서 이제 교황의 권위가 정치력과 종교력을 커버하는 그런 이제 세력으로 자리를 잡게 된 거고, 그것이 이제 580년 그레고리우스 1세 때부터 이제 확립이 돼가지고 그 이후로는 교황의 권위가 막강해지는데, 여러분 교황이 정치력이 없는데 권위가 어떻게 막강해질 수 있을까요? 누가 필요합니까? 그 교황을 후원하는 정치 세력이 필요하겠죠. 그 정치 세력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그게 프랑크 왕국이었습니다. 프랑크 왕국은 오늘날 프랑스와 독일과 이태리 연안에서 이렇게 세력을 형성했던 가장 강력한 게르만 부족이었는데, 가장 강력한 게르만 부족이었던 이 프랑크 왕국의 클로비스라고 하는 왕이 전쟁에서 부하송 전투인가 전투에서 계속 실패할 때 그의 부인이었던 클로틸드가 이제 그 기독교인이었어요. 근데 아리우스주의자였어요. 그 사람은 이제 그 삼일체주의자는 아니고 아리우스주의자의 공주였는데, 왜냐하면 부르군투의 공주였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예수를 믿으라고, 예수를 믿고 나가 싸우면 이길 거다라고 이렇게 남편을 설득시켜서, 만일에 당신이 전쟁에서 이기면 이제 침례를 받으라, 세례를 받으라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 전쟁에 갔는데 진짜 이긴 거예요. 수화성 전투에서 클로비스가. 그래서 클로비스가 랭스에서 세례를 받고 왕이 되면서 교황에게 절대 충성을 약속합니다. 여기서부터 나중에 이제 샤르마뉴 대제, 그 다음에 오토 1세 등장하면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신성 로마 제국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신성로마 제국의 본류가 어디냐, 바로 이 프랑크 왕국이었는데, 클로비스가 이 삼위일체를 믿는 로마 교회로 개종을 하면서 프랑크 왕국이 당시의 게르만 부족 중에서 가장 강력한 서고트나 또는 반달이나 부르군트나 롬바르드 이런 부족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강력한 영토를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강력한 왕권과 군사력을 갖고 있었는데, 이 클로비스가 기독교로 개종을 하고 이제 그 랭스에서 저기를 받으면서,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프랑스의 국왕들은요 전부 랭스에서 안수를 받게 돼 있어요, 교황으로부터. 그러지 않으면 황제가 못 되죠. 여러분, 잔다르크의 전투 이야기도 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찰스 7세가 되기 전에 이제 그 샤를 왕자가 그 오를레앙의 포위를 뚫고 랭스로 가서 이제 안수를 받아야 왕이 되는데, 그걸 영국 군대가 이제 못 가게 막은 거죠. 그 포위망을 잔다르크가 뚫은 거예요. 그래서 찰스 황태자가 이제 랭스에 가서 거기서 이제 안수를 받고, 그 다음에 왕이 됐죠. 프랑스의 왕이 됐죠. 그 다음부터 전세가 역전돼서 100년 전쟁이 끝나는 역사가 이래. 전부 랭스에 가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클로비스의 역사부터 그런 이제 전통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왕들은 그 교황의 뭐를 받지 않으면, 안수를 받지 않으면 왕위에 등극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황이 권위가, 정치적 권위가 막강해지는 거고, 그렇게 해서 교황으로부터 안수를 받았으니까 이 왕은 교황에게 절대 충성하게 되는 거죠. 그게 클로비스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캐롤린고 왕조를 만들었던 이제 누굽니까, 샤르마뉴 대제도 다 그렇게 해서 이제 교황의 권위가 세워지면서 신성로마 제국이 정치적으로 교황을 지지하는 그런 중세 역사가 펼쳐지게 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중세가 열렸는데, 중세는 결국에는 교황제도 때문에 왔다. 그 교황제도는 11세기에 가서 그레고리우스 7세 때 가면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카노사이 굴욕, 1097년 카노사이 굴욕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거기서 이제 하인리 4세가 황제에게, 교황에게 무릎을 꿇으면서 황제보다 교황이 더 막강해지는 그런, 물론 거기는 조금 약간 이제 역사적인 배경이 있었어요. 이 하인리 4세가 어렸을 때 그레고리우스 7세가 힐데브란트라고 하는 추기경이었는데, 그 부모님이 이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 힐데브란트에게 위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힐데브란트 밑에서 자란 거예요, 이 하인리 4세가. 그러니까 그 힐데브란트는 교황이 돼서 그레고리우스 7세가 되고, 하인리 4세는 황제가 됐으니까,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가 됐으니까 처음부터 뭐가 된 거예요? 기울어진 운동장이죠. 그러니까 하인리 4세가 되게 똑똑한 왕제였기 때문에 교황의 권한에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그래서 사제를 우리가 황제가 임명해야 된다, 사제 임명권을 가지고 둘이 싸운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제 임명권을 교황이 내놓을 리가 없죠. 그걸 내놓으면 정치력이 없어지는데. 그래서 이제 그레고리우스 7세가 하인리 4세를 파문에 처한 거고, 어쩔 수 없이 카노사에 가서 무릎을 꿇고 3일 동안 엄동설 안에 무릎을 꿇고 이제 사죄를 해서 용서를 받은 사건, 그게 카노사에 굴욕. 이걸로 이제 교황의 권위가 최고로 올라가고, 13세기에 이노켄티우스 3세 때 가면은 한 목자 아래 한 양떼가 구현이 됐어요. 무슨 말이냐면, 교황은 목자고 황제도 뭐다? 다 양떼라는 거죠. 왜? 다 누구의 지배 아래 있는 거니까. 교황의 지배 아래니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다 이제 교황의 지배 아래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드디어 13세기에 교황의 지상권이 확립이 된 것입니다. 더 재밌는 아이러니는 뭔지 아십니까? 그러면 이제 교황이 계속 발전해 가야 되잖아요. 놀랍게도 그 정점에서 교황의 권위는 꺾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황은 힘을 못 써요. 그리고 이제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가 더 강해지고,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뿐만 아니라 프랑스의 국왕, 영국의 국왕이 강력한 그런 왕권을 갖추게 되면서 교황의 세력이 점점 약해지는 그런 시대로 간다. 참 역사는 되게 아이러니해요. 모든 권력은 최정상에 있으면 바로 이제 내려오게 되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죠.
이게 중세 역사인데, 이렇게 중세 역사가 시작이 돼서 오늘날 우리가 아는 그 중세가 열렸는데, 이 중세는 캐톨릭이라고 하는 이제 중세교회를 크리스천덤, 이 그 기독교 왕국을 건립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제도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교회 제도나 정치 시스템이나 또는 이 그 신학들을 굉장히 정교하게 만드는 일들을 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신앙의 발전을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우리도 사실 그렇게 만들어진 애드벤티즘, 재림교회 신앙정신이라고 이렇게 번역되는 애드벤티즘이라는 게 있는데, 애드벤티즘에는요 사실은 우리가 만들어낸 문화적 패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거는 어쩔 수 없이 덧입혀지는 것들이죠. 시대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디포메이션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 내용이 본질을 벗어날 때 이제 디포메이션이 되는 거죠. 자, 여기 보세요. 미사제도와 화채설의 교리. 자, 우리는 캐톨릭의 가장 비성서적 교리로 첫 번째로 꼽는 게 화채설이거든요. 화채설이라는 게 뭐죠? 성체를 할 때, 그렇죠? 미사제도 성체를 드릴 때에 그 떡이, 그 다음에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는 거예요.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근데 사실은 이게 신념, 그 중세를 지배했던 철학은 리얼리즘이라고 하는데, 중세 리얼리즘과 근대 리얼리즘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근대 리얼리즘은 그래서 우리가 사실주의라고 번역을 하고요, 중세 리얼리즘은 신념주의라고 부릅니다. 무슨 말이냐면, 관념이 실제다, 보편이 실제고 사실이고, 그 다음에 이 사물이나 이런 것들은 다 그림자고 그건 감각세계다 라고 이렇게 구분하는 플라톤의 이원론적인 사고거든요. 그래서 실제는 어디 있는 거냐면 이데아에 있는 거고요, 실제는 하늘에 있는 거고요, 실제는 이 물건의 본질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화채설이라는 거는 떡이 예수님의 살로 변한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 중세 메디벌 리얼리즘을 철학적으로 반영한 개념입니다. 이 떡이 신부가 안수를 하면 이게 이제 세크라멘툼이 돼서 성례가 돼서, 성례는 뭐냐면 하나님의 신적 능력이 비가시적으로 임재하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그게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현존이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성체가 7개 성사가 캐톨릭에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혼례 성사 같은 거 있잖아요. 혼례 성사, 신부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딱 하면은, 그 다음에는 이 부부는 절대 헤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이혼이 됩니까, 안 됩니까? 캐톨릭은 안 돼요. 개신교회는요? 프로테스탄트는 이혼이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왜요? 예수님께서 폴케니아, 음행이라는 조건, 이라는 어떤 단서를 달았어요. 그래서 그걸로는 되는데 캐톨릭은 그것도 안 돼요. 왜냐하면, 왜 안 되냐면, 이게 뭐기 때문에, 세크라멘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임재해서 짝지어 주신 거기 때문에 나누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캐톨릭은 죽을 때까지 이혼이 안 됩니다. 16세기에 영국에서 헨리 8세가 종교개혁을 단행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의 부인 하고 이혼하고 싶은데 그 캐톨릭법으로 이혼이 안 되는 게, 엠볼린하고 재혼을 하고 싶은데 원래 결혼을 했을 때 그의 형 헨리 7세의 아내로 맞는 조건으로 왕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하지 않은 결혼을 했기 때문에 왕이 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이혼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이혼을 못하게 하니까 가만히 보니까 비텐베르크에서도 루터가 뭘 하고 있고, 캐톨릭하고 결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리에서도 쯔빙글리가 또 캐톨릭하고 결별하고, 그리고 또 스코틀랜드에서도 이제 존 녹스가 장로교회 캐톨릭하고 결별하는 운동을 막 벌이니까 헨리 8세가 그래, 그럼 우리도 뭐 하면 되겠다, 캐톨릭하고 이별하면 되겠다 해갖고 종교개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혼하고 이제 엠볼린과 결혼을 해서 엘리자베스를 낳은 거예요. 하여튼 그런 역사들이에요. 이게 캐톨릭의 화채설이라고 하는 거는 중세 리얼리즘이라는 철학적 개념인 거예요. 실제로 그게 살과 피로 변하는 건 아니지만 의미가 바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 임한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루터도 이거를 완전히 개혁하지 못하고 공제설이라는 이론으로 그걸 수용했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데요. 재림교회 안에도 이런 관습이 있습니다.
어떤 관습이 있느냐? 여러분들 이제 여집사님들 여기 많은데, 자, 성만찬에서 떡이 남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왜요? 바로 그런 개념입니다. 이게 화채설, 공제설의 개념의 연장인 거예요. 그런데 쭈빙글리나 칼뱅은 이거는 기념하는 거고 상징이지 이건 절대 뭐가 아니다. 이렇게 해서 세크라멘툼을 없앤 거거든요. 개신교는. 그런데 지금 뭐 개신교도 그렇고 재림교회도 그렇고 여전히 남아 있어요. 근데 그거는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래도 어차피 우리가 성스러운 예식에서 사용한 거니까. 우리가 화채설을 받아들이지는 않지만 성스러운 공간에서 사용한 거니까 이게 뭐가 되냐면 어제 다룬 것처럼 쿠리아케가 되는 것입니다. 쿠리아케가 헤메라도 있지만 하나님께 속한 날이면 안식일인 거고요. 쿠리아케가 이렇게 쿠리아케로 선언되잖아요. 그러면은 뭐 이 마이크도 쿠리아케 그러면 이게 이제 성물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 이 단상도 쿠리아케 하면 이게 이제 하나님께 속한 것이 되니까 성물이 되면 그런 개념인 것이죠.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는 개신교회는 사실은 떡과 포도즙에 대한 그 관계가 캐톨릭하고는 다르다. 이것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런 제도들을 만들었어요. 이게 이제 미사 제도와 화채설은 사실은 그들이 하나님의 가시적인 임재를 더 감동적으로 경험하기 위한 수단으로 만든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 자체가 잘못됐다기보다는 문화적으로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거든요. 우리가 성스러운 그 성만찬에서 사용하던 그 떡과 포도즙을 그냥 함부로 버리거나 함부로 다루지 않고 하나님께 이제 쿠리아케 된 거니까 이거는 땅속에 묻는 것과 같은 개념이라고 보셔도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게 디포메이션으로 가느냐? 이 자체를 모든 구원의 조건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여기서는 아주 이상한 이론들이 많이 만들어져요. 여러분 혹시 캐톨릭에 가보신 분 있어요? 미사에 참여해 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미사에 가면은 뭐만 줘요? 떡과 포도주를 다 줍니까? 아니면 떡만 줍니까? 포도주는 왜 안 줘요? 네? 사실 5세기까지는 다 줬거든요. 근데 6세기부터 이게 좀 제도가 바뀌면서 이 포도주를 안 준 이유가 뭐냐면 위생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포도주를 자꾸 주니까 흘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캐톨릭에는 또 이제 이상한 교리가 있어 신부가 모든 것을 다 대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포도주를 받으면 흘리니까 성혈, 이 포도주는 신부가 대신 마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6세기부터 이게 13세기에 완전히 교리가 되는데 13세기 완전히 교리가 되면서부터는 그게 이제 신부가 먼저 이제 성혈을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성도들은 안 마셔도 돼. 신부가 뭘 한 거예요? substitution 한 거예요. 대속을 한 거예요. 대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혈은 안 마셔도 되고 성체만 마셔도 된다는 것입니다. 성체만으로도 하나님의 모든 은총이 다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다. 이런 교리가요 서서히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것들을 만들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대신하는 거예요. 뭐가? 성체가. 성체가 대신하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라든지 십자가의 구속의 의미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꾸 사라지면서 이 신앙의 본질, 우리가 말하는 그 본질이 없어지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중세가 디포메이션으로 가는 거죠. 성유물 숭배 같은 거는요. 성유물 숭배라는 거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일단 성화 같은 거는 성경을 읽을 수 없으니까 근데 성경 이야기를 교인들이 날마다 묵상하게 하고 싶은데 텍스트가 없으니까 읽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림을 보면요. 다 텍스트가 읽혀져요, 안 읽혀져요? 자, 여기 렘브란트가 그린 탕자, 돌아온 탕자 그림이 걸려 있습니다. 그 돌아온 탕자를 딱 보는 순간 렘브란트의 그림을 보는 순간 머릿속에 뭐가 딱 떠올라요. 예, 이 탕자의 비유, 누가복음 15장의 비유가 막 떠오르잖아요. 그렇게 위해서 만든 거예요. 이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근데 왜 성화숭배가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논쟁이 돼서 또 갈라져 나갑니까, 이게? 지나치게 여기에 매몰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에서 어긋나는 그런 이제 현상들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그림을 여러분 뭐 이제 렘브란트도 그리고 카라바조도 그리고 뭐 여러 화가들이 그리는데 그린 화가들마다 다 논점이 다 달라요.
그게 뭐예요? 해석의 차이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는 관점이 다 다릅니다. 우리 장로님들 다 다르고, 집사님들 다 이해하는 그 수준이 다르고, 그 다음에 목사님들도 그 성경을 보는 관점이 다 다르거든요. 그 다른 관점에서 똑같은 텍스트를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A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하고, B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할 수 있어요. 그쵸? 그 똑같은 겁니다. 카라바초는 이렇게 그리고, 렘브란트는 이런 식으로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된 게 아니죠. 그래서 어디로 사실은 돌아가게 해줘야 되는데, 성경으로 돌아가게 해줘야 되는데 성경을 못 읽게 막는 거예요. 그래서 벌게이트역, 라틴어로 된 성경만 만들어 놓고 아예 못 읽게 만들고 하니까 이게 본질을 벗어나는, 말씀에 가까워지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겠죠. 성유물은 정말 대단해요. 여러분 로마에 가시면은 주로 캐세드로 성당을 가는데, 예를 들어서 성 바우르 성당, 바티칸에 있는 베드로 대성당 다음으로 큰 성당인데,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성당인데, 거기 가면 뭐가 있는지 아세요? 바울을 묶은 그 쇠사슬이 있어요. 바울이 묶였던 쇠사슬. 그 정도는 우리가 너그럽게 봐줄 수 있습니다. 그 옆에는 성 세바스티아노 대성당이 있거든요. 거기는 카타콤도 있고요. 그 성 세바스티아노 대성당에 가면 뭐가 있는지 아세요? 성유물이 예수님의 발자국이 있어요. 그리고 코바디스 도미네 아시죠? 베드로가 이제 로마를 막 도망가는데, 이제 그 아피아가도를 타고 도망을 갑니다. 그때 그 성 세바스티아노 성당이 있는 그 앞에 아피아가도인데, 막 도망을 가다가 누구를 만나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렇게 물으니까, 나는 다시 십자가에 죽으러 로마로 간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그 회개하고 다시 로마로 가서 이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주는 이야기 있잖아요. 이게 성경에는 안 나와요. 근데 이런 이야기들이 외경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아주 초기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이야기들인데, 그걸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해석학적으로 부유전승이라고 그래요. 떠도는 전승이에요. 부유전승이 되게 많은데, 여러분 부유전승 중에는 성경에 들어온 것도 있어요.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요한복음 8장이에요. 요한복음 8장 1절로 11절에 보면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음행 중에 잡혀온 여인 이야기가 있죠. 음행 중에 잡혀온 여인 이야기. 이게 8장에 뜬금없이 들어옵니다. 원래 초기 사본에는 없던 거예요. 5세기에 벌게이트역이 사본화되는 과정에서 이게 첨가된 내용입니다. 그 부유전승이 뭐로 들어왔어요? 성경 텍스트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바디스 도미네가 황당한 얘기처럼 들리지만, 그 초기 교회의 그 기독교인들은요, 그런 부유전승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들의 신앙을 어떻게 해주니까? 강화시켜주니까. 그때 예수님이 로마로 돌아오면서 아피아가도에 발자국을 남겼고, 그 발자국을 떼다가 그 세바스티아노 성당에다가 안치한 게 그게 성유물입니다. 대단하죠? 지금 로마 감독이 현존하는 성당이 라테라노 성당이거든요. 지금 로마 감독 레오 14세의 주교자 성당은 라테라노 성당이에요. 거기서 심우하십니다. 바티칸에 있지만 그 주교자 성당은 라테나로 성당인데, 거기 가면 뭐가 있는지 아세요? 베드로와 바울의 유골이 있어요. 베드로와 바울의 유골. 그 다음에 성 마리아 마조레 성당에 가면 또 뭐가 있냐면요, 저희가 이제 그 신대원에서 종교개혁 투어 이런 걸 제가 이제 기획해서 이렇게 다니는데, 그때 이제 그런 데를 다 이렇게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해주는데, 거기 가면 말구유가 있어요. 말구유. 예수님이 구유에 누였던 그 구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게 진짜일까요? 상관없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이 부유전승이라고 하는 거는 신앙을 돈독하게 만들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부유전승에 떠도는 그런 성유물에 기대서 그들의 신앙을 왜곡시키는 현상들이 벌어지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마리아 숭배, 여러분 아마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 가장 좋아하는 노래 중에 하나가 마리아송일 거예요. 아베 마리아. 그쵸? 뭐 핸델의 아베 마리아도 좋아하실 거고, 뭐 아베 마리아가 얼마나 많습니까? 구노의 아베 마리아, 특히 여기 좋아하시는 분들 있을 거라고 제가 생각하는데, 뭐 제가 좋아하니까요. 그 아베 마리아 송. 근데 더 나아가서 뭘 만들었냐면 로사리오 기도를 만들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모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걸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다 뭘 위해서 만든 거예요?
원래 이게 로마 캐톨릭이 처음부터 만든 게 아니라 이 마리아 숭배는 언제부터 나오냐면은 2세기의 이레네우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이시다. 그 다음에 마리아는 마지막 하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아담, 마지막 하와. 그러면 상상력이 좀 뛰어나지 않나요? 이게 다 정죄할 대상일까요? 우리는 이 정도의 믿음의 상상력이 없죠. 어떤 면에서는요. 그들은 믿음으로 한 거예요. 근데 그 믿음으로 그렇게 문화를 만들어 놓고 예전을 만들어 놓다 보니까 뭐를 없애는 거예요? 본질을 없애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재림교회도 프레젠트 트루스의 이름으로 많은 문화들을 만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만든 문화 중에는 본질에 벗어나는 건 없을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지키는 안식일은 정말 맞는 것일까? 제가 이제 마지막 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유대인들의 할라카의 규례처럼 지키는 방식이 있고 예수님처럼 지키는 방식이 있어요. 제7일 안식일 예수제님께 안식일은 할라카의 규례일까요? 예수님의 안식일일까요? 대답은 뻔해요. 100% 예수님의 안식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키는 방식은,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호소하는 방식은 할라카의 방식입니까? 예수님의 방식입니까? 그런 거예요. 희망의 신학이 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희망의 신학을 만들어야 되는지를 생각하기 위해서 오늘 이 중세 디포메이션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들이 이게 나쁜 걸 만들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다 뭘 위해서 만든 거예요? 신앙을 독려하고 그들을 신앙으로 끌고 오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만든 거예요. 아베 마리아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여러분, 노래가. 근데 그 아베 마리아가 이 로사리오 기도하고 다 연관돼 갖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이제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마리아 이름으로 기도하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면서 마리아에게 또 기도하고. 이거 왜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캐톨릭은요, 구원을 받으려면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이게 그 메리트, 공로를 쌓아야 되고요. 또 하나는 보속, 페난트, 보속 행위를 해야 돼요. 보속 행위는 뭐냐면 이제 루터가 그런 겁니다. 막 채찍으로 자기를 때리고, 그 다음에 면벌부를 사고 이런 거. 다음 시간에 우리가 내일 이런 내용들을 다룰 때. 어차피 역사는 다 연결돼 있다. 여기서 자꾸 제가 이야기하다 보면 여기저기서 자꾸 이제 이야기들이 끌고 들어와지는데 그런 것입니다. 요 두 가지를 해야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메리트를 쌓아야 되는데 메리트를 어떻게 쌓습니까? 밥 먹을 때 요거 하잖아요. 메리트가 쌓이는 거예요. 교회 들어갈 때 마리아 상을 보고 요거 하잖아요. 메리트가 쌓이는 거예요. 다. 축구 선수가 골 넣고 뭐 합니까? 이걸 왜 하는지 아세요? 메리트를 쌓는 거예요. 그게 캐톨릭은 되게 쉬워요, 종교가. 가장 쉬운 종교가 캐톨릭과 이슬람입니다. 여기는 딱 지킬 것만, 이슬람은 5가지만 지키면 무조건 구원을 받습니다. 캐톨릭도 메리트를 쌓고 보속행위만 구원 받는데 메리트가, 근데 문제는 메리트를 다 쌓을 수가 없어요. 부족한 건 어떻게 하면 돼요? 성인기도 하면 돼요, 성인기도. 순교자는 한 번에 메리트를 100% 쌓고 넘칩니다. 그래서 순교자가 쌓고 넘친 그 메리트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 순교자 이름으로 또는 그 성인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거를. 그래서 성인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성인 이름을 놓고 기도하잖아요. 성 나자로스요 뭐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갖고 있던 남아있는 그 메리트가 나한테 전이 돼서 내가 또 그 메리트를, 이런 방식의 중세의 캐톨릭의 구원 방식이 바로 그런 거예요. 이것과 이 마리아 숭배, 로사리오 기도, 성유물 숭배, 이게 다 연관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본질을 벗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 가끔씩 그래도 안식일을 지키면 구원을 받는 거지,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비슷한 유형인 것입니다. 문화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연옥과 면벌부를 판매했는데, 이 면벌부는 제가 내일 이제 할 테니까, 사실 우리는 면죄부라고 말하는데 캐톨릭은 죄를 면하는 게 아니에요. 죄로 인해서 받게 될 벌을 면하는 거죠. 인듈전스. 이거는 면벌부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번역을 좀 잘못해가지고 면죄부로 이렇게 익숙해져 있는데, 이거는 죄를 용서하는 게 아닙니다. 죄를 용서함 받은 사람들이 또는 죄로 인해서 받아야 될 그 형벌 있잖아요.
그 형벌을 면하는 게 바로 인들전스입니다. 면벌부. 그래서 그 면벌부를 사는 그런 이제 일들을 만드는데,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기독교의 본질을 흐트러뜨리기 때문에 비성경적 전통이 된 것이고, 이게 디포메이션의 원인이 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사실은 이런 것들을 만든 거는 그 역사적인 원류를 저희가 찾아보면은요, 굉장히 나름대로 합리적이고 신학적인 이슈들이, 이 의미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충분히 그것을 공유할 만한 그런 내용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크게 반감을 갖지 않은 건데, 종교개혁자들은 뭐 때문에 반감을 가졌냐면 요 면벌부 때문에 반감을 가졌어요. 이제 내일 레오 10세의 이 면벌부 판매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될 원인이 되었다는 건 내일 저희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요, 뭐 이런 사상이 이제 그 기독교 신학의 본질이 왜곡되는 부분들도 이제 디포메이션의 중요한 요소이지만, 더 심각한 건 뭐냐면요, 중세 교회가 타락한 것입니다. 중세 교회가 왜곡되는 거예요. 왜요? 종교적 세력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힘을 갖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부유해지고 힘이 세지니까 그 인간적인 요소들이 그 시스템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상황 속에서 이제 타락이 일어나는데, 가장 심각한 타락이 어디서 일어나냐면 교황청에서 일어나죠. 그래서 교황청의 사치, 사실은 교황청의 사치가 르네상스를 연 또 기폭제가 되기도 했어요. 교황청이 사치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 미술가들도 먹고 살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음악가들도 또 먹고 살 수 있었고, 뭐 여러 경제적인 효과로 말한다면은 뭐 충분히 이게 우리가 그 국가가 개발해서 그 다음에 내수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요인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이유가 아닌 거죠. 교황들이 지나치게 물질주의에 빠져서 그들이 부패와 타락하고, 그 다음에 교황의 권위와 본연의 정신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왕의 권한은 강화되기 시작해요. 왕권은 왜 강화됐냐면요, 상업이 발전하면서 이제 상인들이 증가하잖아요. 부르주아가 이제 증가하게 되는데, 이 부르주아들이 장사를 해야 되는데요, 장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되게 힘든 게 뭐냐면, 이제 그 당시는 봉건제도이기 때문에 영주들이 다스렸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영주들이 다스렸기 때문에 이 지역에 가면 이 영주 마음대로 해요. 세금을 더 많이 받고, 저쪽 지역에 하면 또 저쪽 방식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일관된 그런 어떤 그 세금 체계라든지 일관된 장사를 할 수 있는 규율이, 시스템이 안 갖춰 있으니까 영주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가 난 부르주아들이요, 그들이 번 돈을 누구에다 갖다 줬을까요? 왕들에게 갖다 줍니다. 왕들에게 갖다 주면 그 왕들이 그 돈을 받아가지고 이제 군사력을 키우고 왕권을 강화하는 거죠. 왕권이 강화되는 게 상인들에게는 되게 유리해요. 왜 그렇죠? 그 모든 영주들의 그 영토를 통합해서 법률을 하나로 시행할 수 있어요. 왕권이 강화되면. 그래서 상인들은 일관된 시스템과 일관된 제도 안에서 상업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왕권을 강화시켰는데, 이 시기에 왕권이 강화된 나라가 몇 나라 있었는데, 영국, 그 다음에 프랑스, 그리고 저쪽 덴마크 이런데, 그건 조금 더 늦게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네덜란드, 덴마크 같은 데는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이제 왕권이 강화되는데, 그 이전에 이 왕권이 르네상스 시대를 지나면서 왕권이 강화된 두 나라가 바로 영국과 프랑스인데, 여러분 보세요. 가장 상업이 발달한 나라가 어디입니까? 프랑스와 영국이잖아요. 프랑스의 위그노들, 상인 계층의 기독교 개신교도들이죠. 그다음에 영국의 청교도들, 그리고 위클리프의 제자들인 롤라드 운동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상인 계급이었거든. 그래서 왕권이 강화된 거예요. 이 왕권이 강화되는데 교황청은 타락하고, 그러니까 교황과 왕권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게 됐죠. 그래서 그레고리우스 7세와 이노켄티우스 3세가 세워놓은 교황권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아비뇽의 유수라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아비뇽의 유수가 100년 동안에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1309년 이렇게 아비뇽의 유수 사건이 일어나서 1377년까지 약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몇 년 잡혀갔죠? 그래서 바벨론의 유수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이 사건을 아비뇽의 유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70년 동안 교황이 로마에 있지 않고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프랑스의 아비뇽에 가 있는 거죠. 왜요?
필리프 4세가 아비뇽에다가 멋진 그 교황 궁전을 만들어 놓고 교황을 그쪽으로 초대하고 안 오면은 프랑스의 추기경들을 동원시켜 가지고 이제 교황을 흔들었어요. 그러니까 교황권이 약해진 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교황이 이제 아비뇽으로 들어오고, 아비뇽으로 들어왔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 프랑스 국왕의 밑에 있게 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교황청이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고, 나중에는 이 70년 후에 1377년에 그레고리우스 11세가 로마로 귀환했는데, 여러분 각 시대 대행투를 읽다 보면은 요게 나오는데 번역이 잘못돼갖고 그레고리우스 2세로 번역이 돼 있어요. 제가 그 시조사에 여러 번 얘기했는데도 아직까지 안 고쳐놓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영어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11로 돼 있는데 이걸 2로 읽은 거예요. 그래갖고 그레고리우스 2세로 번역해놨는데 이 그레고리우스 11세거든요. 1477년에 로마로 귀환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로마로 귀환하니까 아비뇽이 비어있죠. 프랑스의 국왕이 무슨 일을 했을까요? 자기네가 교황을 따로 뽑았어요. 프랑스 추기경들이 되게 강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교황을 따로 뽑아서 갑자기 교황이 몇 명이 됐죠? 2명이 됐죠. 교황이 2명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교황은 더 이상 권위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공의의 시대가 되고 뭐 여러 복잡한 이제 기독교 역사가 있지만 어쨌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교들이 타락을 했어요. 각 지역의 교회를 감독하는 감독들이 주교인데요. 비숍들이 엄청난 타락을 하죠. 그래서 이제 캐톨릭에서 약 6세기부터 이제 사역자, 성직자의 결혼 제도, 성직자가 결혼을 하지 않는 그런 제도를 만들기 시작해서 13세기쯤 오면은 완전히 이게 법률로 굳어져. 라테란 종교회에서 이제 완전히 법률로 굳어지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주교들이 결혼을 안 했잖아요. 근데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사생아도 나오고, 사생아 중에 주교가 되고, 사생아 중에 수도원장이 되고, 심지어는 그 중에 교황까지 됐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현재까지 교황이 267명이 있거든요. 그 267명 중에서 정말 진짜 뭐 교황 같지 않은 교황들도 되게 많은데요. 놀라운 거는요, 훌륭한 교황들이나 아주 업적이 높은 교황들은요, 단 한 번도 그 용어를 쓰지 않았는데, 아주 권한이 없거나 굉장히 교황으로서의 그 권력이 없는 그런 교황들이 대개 한 몇 명의 교황들이 무슨 용어를 쓰냐면 비카리우스 필리데이라는 단어를 써요. 우리는 이제 예언전도를 하면은 교황들이 전부 비카리우스 필리데이를 쓰고, 그 다음에 이 티아라 3층 면류관에 비카리우스 필리데이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로마 캐톨릭이요, 재림교회가 어떤 예언전도를 해도 한 번도 반응을 보이지 않았는데 1950년도에 한 번 재림교회에 반응을 보인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보였냐면 교황의 티아라에 비카리우스 필리데이 없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대총에서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그 르로이 프룸을 단장으로 해갖고 이제 특사를 로마 교황청에 보냈어요. 그래서 로마 교황청에 가서 그 지하 박물관에 그 티아라가 역대 교황들의 그 3층 면류관이 다 전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 조사를 했어요. 진짜 있는지 없는지를. 없는 거예요, 진짜. 네. 근데 실제로 역사를 연구해 보니까 이 비카리우스 필리데이라는 단어는 정말 한 4-5명 정도의 교황이 썼는데, 쓰긴 썼어요. 문헌에 나오는데 그 교황들은 거의 존재감이 없는 교황들이었어요. 이런 것도 참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건 뭐 제가 연구한 게 아니라 앤드류스에서 다 연구해 놓은 논문을 제가 읽은 거기 때문에 제가 연구한 자료는 아니에요. 근데 논문에 다 그렇게 나옵니다. 어쨌든 주교들이 타락해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성직 매매가 이루어지잖아요. 막 주교권, 그 다음에 성직권, 수도원장 이런 것들을 막 돈을 주고 사고 파는 행위들이 막 일어났어요. 평신도들이 돈을 주고 사제로 서임되고, 주교 자리를 매매하는 행위가 나타나고, 성직자의 결혼과 축첩 생활이 반복이 되고, 계속해서 이것에 대한 개혁을 많은 사람들이 부르짖었지만 교황청과 주교들이 좀째로 개혁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으로 오게 되는 방법. 디포메이션 된 것은 사상적인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뭐가 큰 거예요? 구성원들의 타락인 거죠.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마지막 시대에 희망의 신학으로 가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신학 때문이 아닌 거예요. 재림교인들이 이 시대에
희망의 사람들로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런 희망의 기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지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사회적으로, 그 다음에 종교적으로 증명해 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건 지극히 윤리적인 문제인 거죠. 로마 이 중세의 디포메이션의 핵심은 저는 거기 있다고 보는 거죠. 윤리가 무너진 거예요. 윤리가 무너지니까 뭐가 무너져요? 진리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물리는 잘 안 무너져요. 이건 하나님이 만드신 거기 때문에. 그렇죠? 물리는 안 무너지는데 인간이 해놓은 윤리, 그 다음에 또 인간이 소위 제시하는 그런 해석학적인 진리, 이런 것들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런 내용들인 것입니다. 수도원의 부패와 타락, 수도원도 부패하니까 계속 개혁을 시도했죠. 10세기에 굴루니 수도원이 등장해서 개혁을, 이제 귀요미 개혁을 한번 굴루니에서 개혁을 했어요. 그 다음에 또 그게 무너지니까 11세기에 다시 베르나르가 등장해서 시토 수도회를 만들어서, 시토 수도회는요 어느 정도까지 했냐면은 당시에 수도원복이 검정색이었거든요. 검정색은 비싼 염색을 해야 되니까 값비싼 천이죠. 사치를 금한다고 해가지고 시토 수도에는 흰색 수도복을 입은 거예요. 흰색 수도복. 그게 개혁의 전. 근데 흰색 수도복을 입다 보니까 이게 무슨 문제가 발생하죠? 너무 빨리 지저분해지니까 이게 또 낭비가 심해요. 그래서 13세기에 프란체스코 수도회는 아예 이 수도복을 다시 무슨 색으로 바꿨어요? 갈색으로 바꿨어요. 그 지금 여러분 재림연수원에 가면 재림연수원의 그 연수원복이 갈색으로 된 이유가 다 이런 기독교 역사 때문에 나타난 그런 현상인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13세기 프란체스코 수도에는 이제 탁발 수도승이 됐죠. 그러니까 먹는 것조차도 가지면 안 된다. 모든 것을 다 청빈한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먹는 것도 다 어떻게 먹어라? 구걸에서 얻어 먹어라. 구걸 수도단, 그게 탁발 수도예요. 여러분 다 기억하실 거예요. 옛날에 스님들이 탁발승들이 있잖아요. 날마다 이제 나와서 목탁 두들기면서 쌀 얻어가는 거. 그게 탁발 수도승인데, 그 이 프란체스코 수도회와 도미니쿠스 수도회, 13세기에 만들어진 수도원 개혁으로 만들어진 이 두 수도회는 전부 탁발 수도회였어요. 그렇게 개혁했는데 또 이제 프란체스코 수도회도 부자가 되니까 또 어떻게 돼요? 또 타락하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중세가 디포메이션 됐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서 중세교회 내부에서 개혁운동이 끊임없이 일어났지만 개혁이 실패하였다. 결국엔 역사적인 운명의 시간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16세기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거죠. 리포메이션. 내일 저희가 다루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장로님이 계시기 때문에 교수님 감사합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또 여러분 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기독교 개혁과 신앙 정신에 대해서 강의가 있습니다. 이제 로즈미드교회 임태경 장로님 나오셔서 축도로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님께서 다시 올 때가 임박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주님의 백성들, 또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이 집회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그들 마음 가운데 이 말씀들이 깊이 새겨지게 하셔서 이 마지막 세상 살아갈 때 사단과의 싸움에서, 선과 악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무장된 저희들이 이 말씀을 들고 온 세상에 전파하는 사명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일 동안 이국현 교수님 통해서 말씀 주실 때 교수님에게 건강함 주시고 성령 충만한 집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